계속해서 강영한 교수님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순전히 빨터지기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강영한 교수님은 완전히 빨터주의자도 아니고 또 그러면서도 완전히 개혁주의자도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앙도 아닙니다. 이것도 썼고 저것도 썼고 함스콘도 가져오고 또 레비나스도 가져오고 여러 이런 읽는다는 것 책에서도 보듯이 이런 동서양의 또 읽는 방식, 전통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책은 왜 이 책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게 묻고 답하다 강영한 양희송 2박 3일의 대화, 여기에서 제가 전에 자주 인용했던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바르트를 알아갈수록 이게 소위 말해서 빨트의 실체가 뭐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보네프는 프로이트를 읽지는 않았어요. 정신과 의사였던 아버지가 철저하게 프로이트 심리학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바르트나 보네프는 포이어바흐, 마르크스, 니체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다시 들여다보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바르트나 보네프가 포이어바흐, 마르크스, 니체를 신중하게 받아들였다? 그 신중하게 받아들인 결과가 뭔데요? 보네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이나 맞바꾸겠다고. 또 신은 죽었다. 인간이 그만큼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고, 바르트는요, 훨씬 더 급진적인 사회주의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산주의, 막스주의에 그러니까 적극 찬동하고 그 누구보다도 급진적으로 나간 사람이 바르트예요. 근데 이렇게 마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르트나 이 보네프를 좋게 미화시키고 포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소위 의심의 해석자들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소중하게 다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종교와 신앙을 구별했는데 종교적 행위는 인간의 욕구와 필요에 근거한 행위라고 본 것이지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아요. 바르트의 말을 빌리자면 전적 타자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강영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잘 보면 사실은 제가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없고 타자 중심의 삶, 그런 것들에 계속 하나의 그 방향성, 천착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바르트의 말을 빌리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르트의 말을 빌리자면 전적 타자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요컨대 의심의 대가들이야말로 사회적으로 길들여진 종교에서 벗어나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기여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어떤 의미에서 아주 경건한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경건치 못한 사람의 절망 속에서 우러난 진실한 비판이 오히려 신앙을 성숙해 하는데 성숙해 하는데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비판이라면 심각하게 귀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여기 말했듯이 소위 말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길들여진 종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필요에서 만들어진 그런 행위, 그거는 뭐라고요? 종교적 행위다. 그건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강영한 양희송 2박 3일의 대화, 묻고 답하다 이 책을 왜 읽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 이 책을 쭉 흐름을 보면서요, 빨트의 그런 정체를 보고, 그 빨트의 정치관, 그 사회주의적 성향, 공산주의적인 그 급진적인 사회주의적인 성향, 또 언약이 무엇이냐, 또 그 언약의 내용, 구원의 내용,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는 사랑함으로써, 타자를 사랑함으로써 결국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지고 그 사랑만이 이렇게 강조되는 것. 그런 것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필요죠. 하나님을 정말 인간의 그 욕망과 필요대로 개조시킨 거잖아요. 강영환 교수님은 이 하나님, 소위 말해서 빨트의 전적인 타자로 말하면서 인간의 어떤 그런 욕망과 필요를 따라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그런 초월해 있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했지만 실제로 빨트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냐라는 거죠. 그럼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빨트도 인간의 욕망과 필요를 따라서, 왜요? 정의라는 걸, 하나님의 속성에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항상 함께 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빼버리니까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왜요? 인간의 욕망과 필요로 만들어낸 거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예수 앞에서 내 존재가 폭로가 되니까 내가 내 자신을 막 전적으로 그냥 내맡기는 거. 그리고 내가 막 열심히 질문하고 막 찾아가면서 존재가 뭐지? 이렇게 막 찾아가면서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런 게 믿음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 69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이렇게 보면 결국 그 믿는다는 것 이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를 알고 신뢰하고 내 삶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곧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알고 내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가 우리에게 누구인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내가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고 그분으로 인해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제 그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종이 되었다는 고백이 그 속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이며 우리가 그분께 누구인지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는 이 근본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 잘 보세요. 강영환 교수님의 이 70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결론. 이 믿음은 질문하고 탐구하고 추구하는 삶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응답,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실존주의적 믿음이다 이거예요. 내가 막 질문하고 답하고 찾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가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지식을 알고 십자가의 구원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그 지식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결론적으로 강영학 교수님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 이 믿음은 질문하고 탐구하고 추구하는 삶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응답,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그 우리의 응답, 우리의 반응이란 게 뭐예요? 타자 중심에 나눠주는 삶, 나누어주는 삶,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개월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제가 앞서 여기 묻고 답하다 여기에서 인용한 내용처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욕망과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종교와 신앙을 구별했다. 그게 종교적 행위다. 인간의 욕망대로 만든 그런 하나님은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종교행위고. 그래 놓고도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질문하고 탐구하고 추구하는 삶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내용에 와서도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뭡니까? 우리 하기 나름이잖아요. 우리가 막 존재에 관해서 질문하고 막 답하고 막 이렇게 응답하고 가는 거, 우리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타자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 것이 빨트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급진적인 사회주의 이상, 그런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빨트다 이거예요. 그 결국 뭐겠습니까? 우상숭배라 해놓고 강영한 교수님도 결국 뭐하고 있습니까? 강영한 교수님도 우상숭배하는 거죠. 누굴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 계속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전적인 타자로 설정하게 되면, 그래서 막 그 시대의 잘못들, 인간이 막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고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슐라이어 마을을 비롯한 자유주의 신학에 막 그런 그때 반대해서 만들고 키르케고르의 그런 주체적 정렬이 진리다라는 그게 이제 점점 또 지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만들어진 이 빨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정통 개혁 신학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만들어낸 신학 책이라는 것은 결국 뭐니까요? 하나님의 그 존재, 전적인 타자, 초월적인 존재라고 말해놓고 우리가 뭐 이렇게 더듬어 알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를 빼버리고 인간이 막 질문하고 탐구해서 이렇게 알 수 있고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반응이 요구하는 믿음이다. 그 똑같은 거죠. 똑같이 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필요로 그리고 종교행위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론, 성경적인 인간론, 성경적인 구원론, 그래야 올바른 의미와 통일성,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참되고 영원한 의미와 통일성을 올바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올바로 주어지는 그 공급되는 그 의미와 통일성을 통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분을 똑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신앙이 곁길로 간다. 우상숭배라고 해놓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 그렇잖아요. 세상의 부조리, 막 기복신앙 이런 거 보기 싫어했잖아요. 그래 놓고도 결국 뭐 합니까? 이상사회를 꿈꾸고 타자 중심의 세상, 그 인간이 주체적으로 막 반응하는 그런 믿음, 그런 거는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흔들리고 곁길로 가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는 왜 합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 이런 그냥 이다가 아니라 ing로 일 것이다, 진행 중이다, 또 이런 방식이 되니까 계속해서 그런 소위 역동적인 신앙, 찾아가는 신앙, 반응하고 응답하고 막 이런 자기가 막 어둠 속에 허공에 막 도약하는 그런 방식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 욕해놓고 자기도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를 해놓고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빨트의 실체예요. 그게 지금 여기 우리가 이 삭개오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충분성으로 가야 된다. 역사도 창세기 역사도 부인하고 그러면서 물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물질 세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언약을 말하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만들어 놓고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막 질문하고 찾아가고 응답하고 반응하고 이런 잘못된 체계, 결국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상 사회를 쫓아가니까 결국 성경의 그 본론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 멀어지는 게 뭡니까? 인간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굳건하게 지키고 이 빨터주의와 이렇게 또 개혁신앙이 적절하게 또 이렇게 막 비빔밥이 돼가지고 어느 게 맞는 건지 막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 개혁신앙의 이 성경의 충분성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참되고 영원한 의미와 통일성을 공급받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의미와 통일성이 뭐냐? 알면 정말 그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구원이 무엇인가 바르게 알아가고 또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있었구나. 내가 정말 이 빨트와는 다르게 또 빨트와 개혁주의 신앙을 이렇게 개혁신앙을 막 섞어서 말하는 건 뭐지? 왜 나도 모르게 신정통주의 섞어서 말한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비슷한 거죠. 뭐 하나님, 언약, 뭐 구원, 회복,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막 혼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이 신앙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